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꿀과 꿀송이처럼 달고 단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기쁨, 이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데, 여러분 속에 세포까지 춤추고 믿음이 막 약동하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복음의 3차원,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복음의 3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제 설교도 또 들어보면 제가 많이 약하고 또 하지 못한 이야기가 또 많이 있어서 오늘 설교도 그에 준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이 바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넓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만고불변의 영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최적의 시간이요, 마지막 시간이요, 지금 여러분과 심장을 놓고 하셔서 문을 두드려서 지금 나를 부르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나에게 기회가 없다는 이 종말적 신앙과 함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미국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셨겠지만 지난주에 저분이 물론 몸에 지병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말미암아 8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떴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은 사람은 있을 겁니다. 저분은 할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흑인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이 있겠지만 저분이 태어났을 때 뉴욕 할렘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질시와 차별과 냉대를 받고 태어났겠습니까? 또 저분의 부모님들은 자메이카 이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라면서 대학을 들어가는데 육군사관학교가 아니라 군사학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월남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도에 우리나라의 동두천에 와서 대대장으로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하면서 쿠웨이트를 점령을 하고자 했을 때에 그 주위에 있었던 나라들이 이라크가 커지는 것을 반대를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긴장감에 감돌고, 그리고 냉전 이후에 미국의 재편 시대에 갑자기 이라크가 전 세계를 뒤흔들 때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중심해서 34개의 연합국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34개국의 연합군이 형성이 되면서 이라크에 침공을 하는데, 이라크의 그 전쟁이 얼마나 이 세계 지형 변화에서 어떤 충격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의 저분이 합참의장으로서 미국의 모든 군대의 최고의 사령관이 되고 연합군들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라크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쿠웨이트로부터 후퇴하게 만들고 쿠웨이트를 존재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 작전을 저 사람이 성공했기 때문에 1996년, 2000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인기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지 않는 사람으로서 육군사관생도 출신으로서도 하기 어려운 최고의 합창의장까지를 지내면서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공화당 후보로 나갈 것을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는데 이 여론이 떠밀려 나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미국에 대한 거짓이다 하면서 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10년 이후에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나게 됩니다. 그때는 아들 부시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미국이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한 번도 자기 나라를 세운 후에 본토가 공격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때 미국이 충격에 쌓이면서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책이 팔렸습니다. 미국이 충격을 받으니까 이제 미국에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동안 쌓아놓은 전 세계 무기가 이거 폭탄이 터지는 게 아닌가 하면서 책을 쓴 사람들이, 물론 돈벌이 수단도 있지요. 출판사가 돈벌을 벌려고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을 빌려와서 지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면서 책 한 권 딱 쓰면은 거기는 벌써 어떻게 써야 되는 작가들이 있고 출판사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수백만 권씩 팔립니다. 대한민국에서 10,000권과 20,000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웬만한 사람이 책을 써내서 2,000권 팔기가 어렵습니다. 수백만 권이 너무나 많은 종류로 이 주기에 종말이 오지 않나. 저는 노예를 미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아침 8시인가 9시에 돼서 그 장면이 나오면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그러나 뉴욕 현장에서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떨어집니다. 그때 이 사람이 미국 워싱턴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국무장관은 국외의 모든 걸 총괄하는 겁니다. 거의 대통령 직속이지요. 국외의 모든 외교, 군사, 정치를 책임지는 국무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하여금 이 9.11 테러에 대응하는 미국의 작전에 도움을 달라고 전 세계를 잠적어 놓고, 여러분과 알다시피 아들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하게 되면서 저분은 국무장관이 됩니다. 그 명목이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를 있다는 그런 구실로 인해서 침공을 하게 되고 인류가 테러로부터, 대량 살상 무기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막상 딱 끝나고 나니까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미 정보기관의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정치적인 거짓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하나 큰 실수를 했다고. 미국 정보기관이 만들어냈던 모든 정보는 상당한 가짜가 너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알고 유엔 연설을 했던 그 말이야말로 내 일생의 오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일대기를 이해를 하고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 당신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고 전쟁에서 영웅이고 미국의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했을 때 그 사람은 거절을 합니다. 그 사람 말을 안 했지만 제가 해석을 한다면, 나는 군인이었지 국민을 이끌어갈 헌법을 준수하면서 나갈 사람이 아니다. 그 정신을 유지를 하고, 그가 공화당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 대선이 나올 때에 미국은 헌법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지, 잘못된 지도자가 나와서 미국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공화당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안 하는 것을 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 교우들을 어떤 교육을 가져야 하며 어떤 사고를 가져야 하고,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만모니즘과 자기 성공주의와 자기 응답주의와 자기 체험주의에 빠진 이 한국의 성도들을 어떤 인물을 만들어내야 되는가 하는 많은 과제를 저에게 던져주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동안 미국이 행했던 이 모든 것에는 거짓이 있고 음모가 있었고 정치적인 정략이 있었다는 것을 만방에 펼치면서
미국이야말로 비도덕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에 대한, 권력의 거짓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직한 지도자로 살아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목사로서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잘못된 음모와 권력들에 대해서는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회가 평화롭고 안녕이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쉽게 살아서는 아니 되는구나, 너무 쉽게 자리를 탐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지난주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신앙의 첫 번째 요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에서 구원받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과 저의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존재의 새로운 차원입니다. 나의 어둠을 떠났다는 차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차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바르게 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하면 내게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 내게 쾌락을 가져다주고 내게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로 자꾸 변화시키다 보니까 복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그것은 재물이나 성공이나 그 요소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랑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그 기쁨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예배 속에서, 내일 속에서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둠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은 애굽의 고통 속에서 시작합니다. 어차피 주님을 믿고 나의 삶을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는 갈릴리의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10년을 따라갈 수도 있고 20년을 따라갈 수도 있고 30년을 따라갈 수도 있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은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그래서 이 구원신앙에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죄가 많아요. 내 성격이 안 바꿔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주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 큰 변화,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말씀의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것이 구원신앙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신앙의 두 번째 요소는 가야 할 소망과 목표가 정해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책이 없을 때에 서구에서 한 30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나오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요즘요, 그래도 커피숍에 가서 시간을 여유롭게 지낼 수 있지요. 10년, 20년 전에 그러지를 못했어요. 인생을 즐거워하면 그 죄가 된 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 학교에 맨 처음에 갔는데 학교 앞에 그분이 새겨졌어요. 뭐라고 써졌습니까? 정직, 근면, 성실.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어 소처럼 만드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일만 하고 살아라, 국가를 위해서 일만 하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가야 할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하셨지, 이 목표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돈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카드에 그 명함에 무슨 뭐 사장, CEO, 박사 이런 걸 적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명패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이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으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인류의 문제가 뭡니까? 돈이 없는 거요. 이보다 더 가난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거기에는 이 GDP, GNP 그런 말도 없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고학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저 그 토방집 흙을 파내고 돌로 묶은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그때 당시에 살았던 마리아가 살았던 집에 그 토방 아시죠? 그 토굴 같은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한 인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대한 계시적인 지식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요. 전쟁하지 말라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요. 그걸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느냐? 사랑하라. 그걸 가르쳤는데 우리는 그걸 머리로만 알지 삶으로는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가슴에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성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모님을 사랑하죠. 부모님을 존경하죠.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식을 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 구원선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자는 뭐냐? 창조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5절 16절 보십니다. 15절 16절 말씀.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 여기 보십시오. 만물의 목표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자를 위해서 만물이 되었다는 것이 이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여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인간입니다. 헬라 철학을 배웠고 유대 전통에 충실했는데 창조의 세계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주심을 믿으면은 우리 속에, 구원 신앙 속에 반드시 창조의 신앙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창조의 신앙성이 뭐냐? 지난주에 말씀에는 잠깐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자연의 우상에서 자유화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차를 타고 많이 돌아다닌다마는 저 어렸을 때에 산에도 못 들어갔어요. 산이 무서웠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러나 신앙과 과학과 인류의 발전사를 통해서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희 큰어머님은 독자, 3대 독자 아들을 하나 뒀는데 남편이 바다에 가서 일본 가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남편 없이 사신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3대 독자가 군대를 갔어요. 저 어렸을 때 하얀 아침 옷을 입고 이렇게 추운 겨울이 상관없어요. 장독대에 정화수라고 그래요. 정화수. 깨끗한 물을 새벽에 가서 샘에서 떠오는 거예요. 이 도가지에 있는 물이 아니라 새벽에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비는 거예요. 저는 그 비는 심성, 이 신심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을 향한. 그때는 몰랐으니까, 구원을 몰랐으니까 도우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없었고 구원이 없었던 그때 당시 사람은 가슴에 일어나는 걱정과 아픔과 그런 것들을 자연을 숭배하면서 했는데, 자연에 숭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래. 자연은 피조물 뿌리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되었느냐? 자연을 관람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2000년 전, 1000년 전에 살았다면 지금도 자연 앞에 가서, 바위 앞에 가서 아들, 딸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위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의사한테 찾아가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불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았으니 저와 여러분이 뭘 불평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자식이 없으면 꼭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만 내 자식이어야 돼요. 이건 가부장과 남아선호 사상이 있는 이 아시아에 강력해요. 모든 사람이, 모든 어린이들이 내 자녀가 될 수가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아이들 유괴가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그런 사람들은 이 창조의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창조의 신앙에는 또 뭐냐? 권력의 비신화가 들어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모세의 선포를 통해서 애굽의 제국의 바로를 숭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비신, 모든 권력은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은 다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왕들은 다 땅과 재산과 삶의 것들이 다 왕의 것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왕은 백성이라 그러고 신민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쳤죠. 기도할 때 절대로 백성이라는 말 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주의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왕조 시대가 떠나갔어요. 자꾸 백성 그러면 듣기에 좋지 않아요. 이런 교육이 안 된 사람들 기도를 들리면 저는 참 앉아있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 민들레 교회는 세련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앞으로 백성이라는 말을 쓰면 이제 제가 더 격려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셔. 제가 80년대 이 신학교를 갔을 때 출애굽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이기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단순한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눈이 열려버렸어요. 내 머리가 아주 완전히 박살은 깨져버렸어요. 그게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쓴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이 출애굽의 그 사상적 의미, 문화적 의미, 정치적 의미를 얘기를 해줘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권력의 비신화. 오늘 권력에 취해서 저 권력은 내가 가져야 돼, 저 왕자에는 내가 가져야 해. 나는 미국을 지도할 만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헌법이 지배합니다. 저는 박수를 쳐준다 해도 안 나갑니다. 이런 사상들은 바로 권력의 비신화화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겠다. 그래서 이 합의 국수로 인해서 여러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권력을 강조했던 것을 저항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공의와 정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의욕이 강한 겁니다. 자, 얼른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창조의 신앙은 어떠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연의 은혜, 그래서 우린 지혜 문학으로, 그리고 예술로, 그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이 자연을 통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늘의 궁창이 여호와를 선포하고 수많은 별들이 여호와를 노래하면서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비의 은혜를 받고 햇빛의 은혜를 받고 계절의 은혜를 받고 수많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자연의 은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있으니 잠재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로 올 자녀들이요, 미래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의 신앙의 독특성, 유별성만 강조하면 나머지 당신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영원한 적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반드시 주님께로 데려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부르고 초대하고 만들고 교육하고 권해야겠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요, 여러분과 저의 태도를 통해서, 매너를 통해서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들을 읽어보십시오. 그 속에 놀라운 지혜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분노는 적이요 인내는 무사장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경에도 나오지요. 이런 창조의 신앙 속에서 자연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신앙 속에는 이 창조의 신앙이 있는데 아직 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 사고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그들과 교류할 수 있어야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의 복음의 구원의 독특성을 가지고 공격적이 아니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큰 세일즈맨이 되었다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기로 하는데 막 고민하다가 내가 세일즈맨 했던 이 자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사람이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의 매너를 보고 친절을 보고 사랑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은 죽일 놈 살릴 놈하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소금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뭐하여 오자마자 물을 탁 따들고 감정이 상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그 사람을 최고로 서빙자로 대하면서 좋은 매너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할 때 그들도 마음을 열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우리 창조의 신앙 속에서는 이 구원 신앙이 창조의 신앙으로 넓혀져야 된 이유는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도 시간이 가지만 하나 더, 이 창조의 신앙, 구원 신앙은 과학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신앙이 과학인 줄 알고 갈릴레오를 배척하고 코페르니쿠스를 거역을 했고 그 다음에 과학 이론들을 많이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비과학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폐쇄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신앙은 과학과 같이 가야 돼요. 왜? 과학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신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 본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도를 통해서 세계를 알고 뉴스를 통해서 세계를 압니다. 가보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한 지식도 다 1%밖에 안 돼요. 근데 지구를 넘어선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과학으로 알 수 있죠. 이번 주에 누리호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누리호 대단하다 하는 신문이 있고 이제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하는 신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공입니다. 성공. 한 번에 될 수가 없어요. 과학적 지식이 축적이 돼서 어느 순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합리적인 과학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설교의 마무리 부분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23절을 보십시다. 23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어요. 네로의 포학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책임졌던 예수님의 수제자, 마지막 증인, 예수님의 생생한 그 모습을 보았던 마지막 증인.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책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말하는 것이 책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이게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면서 그 말씀들이 기록을 시작하니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코바도스 도민에 여러분 아시지요? 거기에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데 히스토리컬 팩트라기보다는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가 너무 환난과 고난이 심해서 도망 나옵니다. 도망 나올 때에 언덕을 넘어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40년 전에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40년 전에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겠죠.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자기는 로마를 빠져서 도망가는데 주님은 로마로 다시 가는 거예요. 쿠아바다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너가 버린, 너가 피한 로마로 내가 가느니라. 그때의 베드로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어떤 경험이 오면요, 앞이 안 보입니다. 주님만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방황했던 것, 신앙의 뒷전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관망했던 것, 그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가야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듣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더라. 너희들이 이 복음에 흔들리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이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 있다고 그럽시다. 주님 어찌하십니까? 어찌하시렵니까? 주님, 여러분 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죠. 그걸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를 원하노니,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요, 목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소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래, 주님 다 포기합니다. 그저 바람처럼 범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적이 많아요. 바람처럼 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고난의 역경 속에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 복음의 일꾼으로 살리라. 여러분, 복음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무대가 있어야 돼요. 무대. 그게 민들레 교회예요. 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의 얘기를 했죠. 성령 받고 구원받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해요. 무대. 그래서 교회에 적을 두어야 돼요. 교회가 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봉사하고 일생 동안 천국에 쌓아야 할 봉사와 헌신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떠나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고삐 풀린 망아지와 방향을 모르는 배와 같습니다. 더 방황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참 우리가 이 말씀의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을 합니까? 많은 고통이 옵니다. 자식을 사랑합니까? 자식 있는 날까지 다 바쳐야 돼. 자식들은 깨달을지어다. 우리가 자식 됐잖아요.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 뭐예요? 준 게 뭐 있냐 그럽니다. 하나님 준 게 뭐 있습니까? 엄마가 해준 게 뭐야? 아빠가 해준 게 뭐야? 바울 사도는 그런 거예요. 받은 은혜가 많기에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받는 괴로움과 어려움도 기뻐하노라. 어느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지금 힘듭니까? 바른 자리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 다 성공하는 길, 명강의를 듣고 비전을 세우는 길을 말하지만은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까? 가정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사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사명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바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바른 자리. 엄마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고통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갈등에 있지만은 올바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제가 4층에 있으면요, 가끔가다 이 그물이 쫙 흔들린 것이 저 몸을 통해 쫙 옵니다. 그러니까 좀 아주 예민해져 있어야 돼요. 조용하고. 그럼 2가지로 생각합니다.
이게 큰 추력이 지나갔든지 아니면 어디에 지진이 일어났거나, 옛날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날 때도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기초가 건물과 이 건물을 꽉 붙들고 있잖아요. 흔들리면서 꽉 붙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입니다. 신앙.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신앙 안에서 꼭 붙들어야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어떻게 누구에 속아서 거기를 갔더니 돌아오지는 못할 길이 있어요. 세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를 통해서 사랑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내가 평화를 맛볼 것이며 그를 통해서 살아간 삶의 어떤 가치를 느끼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거예요. 좋냐 나쁘냐를 통해서 나는 비혼자입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익숙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가족이에요. 가족.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버지 엄마, 저 뒤에도 아버지 엄마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 불효자예요. 다 잘못했지만은 이걸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학교 교육보다 가정이 더 소중해요. 내 사랑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배우는 교훈과 가치가 나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하는. 세 번째는 교회, 다섯 번째는 국가예요. 이 사회. 여섯 번째는 이 글로벌 사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내 나라 내 민족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 또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000년대 이후에 한국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었던 말씀이 28절 29절이에요.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실망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데 성도들이 안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전파.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옆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손가락 하나로 하지 마, 두 개로 해야 돼요. 한 가락 하나로 하면 돼요. 저래봐, 손가락을 열어봐. 아니면 열어봐. 하나로 하면은 좀 이제 무시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옆 사람에게 각 사람. 교회는 각 사람을 권하는 거예요. 집사님 성경 공부해야지. 집사님 새벽기도 나와야지. 집사님 나와야지. 각 사람을 합니다. 각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합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니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서구 사회가 발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개별성을 존중함으로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동양은 뭐예요? 시진핑 아래 중국 사람들은 다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중국은 공산당원 당이 하나지 않습니까? 저 문명이 얼마나 간지 여러분 살면서 눈을 보십시오. 인류 문명의 역사는 당이 여러 개여야 돼요.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당이 하나인 나라는 사람의 인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독재는 집단입니다. 북한도 집단이에요. 일본도 집단이에요.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아의 소중함과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한국이 왜 위대합니까? 왜 대단합니까? B로 시작하는 가수들이 있지요. B가 나오면 T가 나오고 T가 나오는데 C가 나오지요. 그 아이들이 소외된 아이들이에요. 가슴에 헝그리 정신이 와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미쳐서 있는 사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줄 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거예요. 훈련 제대로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 속에 뭘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개별성을 통해서 각 사람을 가르치면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약 그들이 돈만 벌면 되겠어요? 암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 인류의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자. 우리가 글로벌 소사이티를 티네이저 소사이티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스토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대한민국이 위대한 건 그래도 이 민주화를 이루어 가지고 이 집단 의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단결은 해야겠지만은 어떤 대통령의 한 생각, 독재자의 한 생각, 내가 이러면 너희들 따라와 이런 게 아니라 저도 목회를 할 때에 가능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 때 여러분 개별성이 존중이 되면서 단합하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까? 서로 와서 얘기하라. 교회 오면 서로 좀 큰 소리 좀 쳐라. 집에 좀 제발 가지 말라. 좀 참여해라. 할렐루야. 다 같이 이제 손을 들고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조상들이 가르쳐준 부패, 독재시대에 물들었던 그 부패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 장로 뭐 다 말만 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그런 사람 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웠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각 사람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 각 사람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권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돼요. 예외 없어요. 우리 교회 오면은 다 제자 훈련해야 돼요. 다 성경 공부 참석해야 되고 다 기도해야 되고 다 11조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큰 소리라니? 다 11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조를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이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밥을 굶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이 총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제 동기가 총회장이 됐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시대는 지금 좀 60대 초반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70년대에 기도원의 흙밭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고 아스팔트 예도 광장에서 100만인의 집회를 할 때 그 아스팔트에 무릎 꿇고 비를 맞으면서 맨몸 하나 들고 돈 하나 푼 없이 하나님의 불을 온몸으로 체험한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주자가 아니든가. 그들의 영성과 신앙은 날 것이다. 하나님이 준 그대로의 야성을 가지고 있는 날 것이다. 저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지금 우리 시대에 그 40년 전에 받았던 그 뜨거운 불이 저들 가슴 속에 이글거리는데 이제는 우리가 내 편 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시너지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편지를 썼어요.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지치고 신앙에 지쳐버렸어요. 우리 장모님 오늘 기도에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났다라고 하는 풍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풍문이에요. 풍문. 오늘 장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셨는지. 만일에 기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 그러니까 용어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와, 우리 장모님 대단한 거예요. 그 지혜가.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기도를 사실로 직시하면서 하면은 여러분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알고 긴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복음을 지키고 오늘도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바울의 뜨거운 심장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대에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 내 자손에게도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딸에게도 내 아들에게도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사람이 신앙에 지쳐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자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한 개별적 인간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매너를 보여줘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아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자기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자녀들이 딸이 있고 아들 둘이가 있는 셋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3살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내와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재혼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재혼하니까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키운 거죠. 자기 아들이 아니지만. 근데 그 아들이 커가지고 성공을 해서 자기 아버지의 정치를 이어받으면서 공화당에 차기 주자하면서 델라웨어에서 검찰총장까지 됐어요. 46세가 되었어요. 45세 때 뇌암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스텝 마더죠. 계모죠. 그런데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정성을 쏟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47세, 그러니까 정말 성공의 줄이 있는 거지요. 죽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의 아내가 하나님 없다,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아들을 잃고 한 3년 지난 이후에 유세를 하러 다니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잭슨 목사 베프티스 저 미국 흑인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모님이 그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의 그 여사를 만나서 얘기를 잘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자, 우리가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이분이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리고 이번에 저 목사님 50주년에 찾아가셔서 감사하다고, 나를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해준 걸 감사하다고. 제가 오늘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전파하는 사랑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 사랑, 자꾸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옷 입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거짓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던져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은혜를 받고 깊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찾아가고 자동적으로 전하고 세계 만방에 복음 증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넷째 주 가을 하늘만큼